예배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 정책이 방역 그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기대와 불안함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 담당자들이나 또 이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어떤 걱정과 기대와 달리 우리는 기도를 하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방역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뭐 어떤 결론이 다 나지는 않았는데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상황에 대한 마음들이 엇갈릴 때일수록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상황이 다스려져 가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상황 이후의 마음을 결정한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도 결정되고 이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향한 전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상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19 상황에 대해 방역 담당자들이나 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어떤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생각들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황이 엇갈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여 알고 있기도 하고 성경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지만 또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다스림 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들을 다스려 가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시편 말씀을 지난번에 묵상 우리 나눌 때도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구절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 그런 은혜를 경험해 온 줄 믿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하나님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코비드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그 아이들이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거든요. 교회 온다고 하면은 이제 주일에 일어나기 힘들어도 일어나서 교회를 오고, 한 번은 저희가 교회를 오다가 부부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냥 집에 가자. 그런데 이제 큰아이가 자기 교회 가는 길인데 교회를 가야 된다고 울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큰아이 덕에, 첫째 덕에 그냥 예정대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간 적도 있고 이렇게 한데, 저는 이제 애들이 교회를 오면은 놀이터도 있고 유아실에 간식 뭐 좋아하는 간식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애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돼가지고 교회를 좋아하나 보다 이제 그동안 그냥 그렇게 느끼고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깨달았던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은, 사실 이제 뭐 놀이터도 좋고 물도 좋고 간식도 있고 이렇지만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유아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섬긴 것에 대한 열매가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이런 걸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런 그 진짜 이유를 잘 몰랐구나. 마치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 에서가 그 영적인 유산의 가치를 몰라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린 것처럼, 저도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보고 정말 어떤 그 이면에 그 영적인 이유나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대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마음을 돌아볼 때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고 이런 저의 마음에서 어쩌면 이제 그냥 예배를 소비하고 와서 그냥 누리고 이런 마음이 저한테 쭉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같이 기도를 하고 싶은 거는, 먼저는 이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돌아봤으면 좋겠고, 감사드렸으면 좋겠고, 또 그 주님의 그 섬김을 배우고 그 섬김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하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섬김을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고 그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 저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명신교회 안에 그러한 섬김과 사역이 하나님 정말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리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 마음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섬김과 사역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하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살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은혜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계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옴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헌신과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사역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며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에 더욱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무엇보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마무리를 잘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제가 2부 예배 드릴 때에만 막 이렇게 찬송과 찬양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한 적이 많은데, 오늘은 1부 예배 때도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이렇게 한 장 부르고 하고 싶습니다. 혹시 찬송가가 필요하면 뒤쪽에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제 가운데 빠져.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설교 말씀이 장황하게 될 수 있는데 찬송가 한 장이 훨씬 마음에 깊이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나 최근에 노마서를 나누는 해당되는 찬송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절만 한 번 더 불러보고 말씀 나눌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오늘 설교에도 나옵니다만 설교문을 다 올려드렸고 이제 주중에 어떻게 진행 과정을 다 밴드에 올렸기 때문에 혹시 보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읽었는데요. 5장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5장 바로 앞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4장에서. 그래서 설교를 2번 정도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5장은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제 좀 예수님 믿지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좀 하나님의 의의가 두렵고 좀 약간 적대적인 느낌을 받잖아요. 뭔가 나를 심판할 것 같고 나는 심판 안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관계가 이제 끝난 것이죠. 예수님 믿고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뭔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안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대립되는 느낌을 자기 안에서 느낀다, 간극을 느낀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을 항상 잘 점검해가지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다시 막힘없는 관계가 되고 화평한 관계가 되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런 간극이 생겼을 때 내 안에서 많은 생각들을 좀 지어내가지고 겉보기하고 다르게 내면에서는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진실한 관계는 막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함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거를 겸손하게 잘해야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평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좀 긴장이 있어 보셨죠? 예, 오늘 또 뭔가 우리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뭔가 긴장이 있었을 때 좀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긴장이 있는 것이 젊은 날만큼 막 신경 쓰이진 않아요. 풀면 되고 잘 해가면 된다, 이런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 여유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화평하게 살아가면은 좀 그런 것에 대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어도 옛날에는 막 민감해가지고 뭐 바늘 하나만 떨어져도 막 와장창 깨질 것 같고 막 저쪽이 어떻게 반응하겠다, 내가 충격을 너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런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 막힘없는 화평한 삶을 누릴 때 그런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화평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없어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화평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물론 이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 화평이 깨지는 거 너무 쉽게 깨지니까 민감하고 또 그것이 나한테 피해로 돌아올 가망이 높으니까 조금 약간 조바심도 나고 좀 방어적이 되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화평은 좀 힘이 셉니다.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좀 사람이 낙관적이지 않아도 담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으로 화평하게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런. 근데 제가 이걸 많이 경험 못 해가지고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굳이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이제 용서받고 용납받고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에 좀 근심이 없고 조금 부담감이 있어도 막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되게 좋은 마음이 가득하고 막 그럴 때 그런 삶이 있잖아요. 있어야 돼요. 있죠. 예.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행복한 시간들이죠. 예. 믿음을 얻게 된 이후에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삶인데, 꼭 이제 3절에 보면 꼭 그런 삶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또 살아다 보면 환난도 있고, 또 그 환난을 인내해야 되고, 또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통하여 연단된 소망을 갖게 되는 삶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의 이제 핵심 구절로 삼은 이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뭐 환난에 대해서는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인내에 대해서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단에 대해서도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이제 소망에 대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 소망은 좀 연단된 소망이죠. 연단된 소망. 그 연단에 대해서 제가 올렸잖아요. 밴드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과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올렸는데 안 보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처음 이야기하는 거 좀 새롭게 할 수가 있어서 연단은 공통적으로 그 어원상 이제 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기를 침착함이라는 거죠. 침착함. 침착함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이해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결승전에 올라간 팀이 졌어요. 그래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작년에 져봤고 결승전을 치러봤기 때문에 훨씬 침착하게 결승전을 치러지던 그런 의미가 연단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막 환난이나 막 이런 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그런 상황이 왜 생겼나 이제 막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연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연단돼서 좀 침착하게 상황을 잘 대응하고 또 결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설교문 제목은 설교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설교문의 제목은 소망인데요. 계속 고민이 돼요.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나누고 이러면서 정말 명쾌하고 잘 설명하면 좋을 텐데 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이 되고 좀 죄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망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요한실에서 이제 손을 씻으면서 이제 번뜩 생각이 들어서 얼른 와서 이제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이제 설교문을 작성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접점이 조금 맞았으면 좋겠죠. 뭐 어떤 꼭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점이 없다고 한다면은 설교와 성도님들의 삶이 따로 놀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근데 그거를 또 성도님의 삶을 의식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면 좀 별로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성하지만 성도님들의 삶에 뭔가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죠. 이제 아침에 잠깐 이제 손을 씻으면서 떠올랐던 건 뭐냐면은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 설교문은 말씀 안에서 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나누게 된 거죠. 근데 나의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뜩 떠오를 때는 적으면서 되게 뭔가 접점을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적었는데 또 적어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익숙한 내용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나의 소망이 다루어져 가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생각이 진행돼서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이게 번뜩 떠오를 때 그 느낌은 이제 뭐였냐면 그 나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소망은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보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떤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믿음의 소망이겠죠. 그 소망을 조금 이 소망이 현실이 될 것인가 너무 그렇게 가지 말고 그렇게 가면 현실이 안 될 것 같아서 소망이 좀 약해지겠잖아요. 이 소망이 현실이 될 것인가 너무 그렇게 가지 말고 또 이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가 너무 그렇게 가지 말고 그러다 보면 또 막 좀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소망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내가 무시하게 돼가지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본인이 인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가지 말고 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소망이 구체화되고 점점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거를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이렇게 잘 안 될 거라든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불안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잘 성장시켜 간다고 할까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나의 소망을 막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엄마한테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아내는 막 귀가 아프대요. 애들 셋이 막 떠드니까 이제 그래서 엄마한테 자기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아빠한테는 자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내 소망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다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관계가 되는 거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좀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서로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탈도 같이 하고 뭐 좋은 일도 같이 하고 그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하고는 일탈은 같이 못해. 근데 진짜 친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데 서로의 삶에 대해서 건강하게 격려하고 이끌어가주는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와 함께 일탈을 하지 않는다면 내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 좀 지나고 나면은 진짜 친한 친구로 일탈을 함께 뭐 땡땡이 친다든가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 같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땡땡이 치고 싶어도 그 친구가 안 하니까 나는 못해. 그래서 억지로라도 공부하고 계속 평생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다. 충분히 친밀하죠. 삶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안 받아주겠지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건강한 친구 관계처럼 일탈을 함께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신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망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막 우리가 원치 않는데 막 간섭하시고 막 이러지 않고 건강하게
막 너는 교정돼야 돼 꼭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자식의 소망을 향하여 너 교정돼야 돼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받아주고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죠. 본인 스스로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 소망 자체에 대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좋은 부모라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이렇게 나와 함께 일탈을 하지 않으므로 나를 감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다름받고 또 도움받고 이래서 삶의 소망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이 개역 개정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근데 좀 말씀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주석에도 그렇고 이제 학자들이 사역을 해놨죠. 개인적인 번역을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역을 해놨는데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게 쉬운 성경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문에는 제가 5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 개역개정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기대에 충분하게 충족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소망은 우리의 기대가 꺾이거나 기대대로 안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대로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소망은 꺾이거나 하지 않고 이제 기대를 이루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문 서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후손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환난이죠. 삶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았고, 보통 인내를 약간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라고 많이 주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환난을 이겨낼 때 중요한 건 뭐냐, 환난이 다 다스려지고 뭐 환난을 빨리 벗어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환난으로부터 느끼는 모든 고통들이 훨씬 적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환난을 하나님께 집중된 믿음으로 다스려갈 수 있다. 이렇게 명신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도울 때 그 부분이 조금 대화가 많이 되고 있죠. 내 삶에 일어난 경제적이나 관계에 어떤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를 우리가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비교적 부드럽게 적용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믿음으로 다스려가야 되는 믿음의 문제다. 일단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눈에 보이게 재정이 어렵고 눈에 보이게 관계가 어려운데 이걸 믿음으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또 교제하면서 말씀 앞에 있으면서 이거는 단순히 재정 문제, 단순히 관계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았고 연단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성경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근거로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은 이해가 되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요. 얼뜻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이삭을 낳은 거, 또 가나안 땅에서 거부로 살게 된 거, 뭐 이런 것이 소망을 이룬 것인가? 아니면 오랜 역사 끝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 것인가 싶지만은 다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만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소망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으시죠? 저 소망이 뭔지 알아요?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예,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 혹시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기억이 나시면 저녁에 나의 소망 해가지고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 한번 적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또 잔소리하면 안 되고 이대로 딱 끝나야 깔끔한데 또 잔소리하게 되네요. 그 아브라함이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 누구든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막 이러면 조금 그 소망이 좀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는데 나는 이제 아이를 낳고 싶다. 뭐 이런 게 이제 소망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름 받아서 이삭을 낳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약속하시는 바는 뭐냐면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믿고 소망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소망이 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직 이삭은 주시지 않지만 재산도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막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 같다고 한다면 맨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돈도 주시는데 이삭은 언제 주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주시는데 이삭은 언제 주냐고 맨날 이럴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다가 이삭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맨 끝에 앉으신 세 분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느끼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다 느끼합니다.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죠? 아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언제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소망이 분명해지고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또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정말 그 최하한성이잖아요. 뭔가를 잘하면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잘못해도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는 거죠. 모든 경우에 다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죄를 용서하시면 사랑하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 사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끼리는 나한테 왜 그래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받고 싶어서 왔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부어주실 것 같아요. 제발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도 되는가? 근데 사람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기대하면은 실망해요. 사람을 향한 기대는 실망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한량없으니 언제든지 가서 사랑을 받아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한테 돈을 줘야 느껴요. 제발 이제 그렇게 가지 말고 돈 안 주면 사랑하는 이렇게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지 말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계속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한선과 상한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순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설교문에 없어가지고 가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설교문 없는 내용은 못하고 막 이러면 이런 거죠.
분명히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아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삶의 필요들도 그 사랑 안에서 받아가고 이럴 텐데, 이 사랑의 근본적인 내용 안에서 사랑의 회복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 안에 있지 않을 가망이 높죠. 그것 때문에 사랑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늘 교회에서 말해, 예수님,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말 자주 하라고. 그건 뭐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진짜 죄송해, 너 혼나야 돼, 이런 응답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해요, 그럼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늘 위로해 주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이제 막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 한번 해봐야지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러는 거죠. 그때마다 진심 어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해보셨죠? 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행복한 사랑을 계속 이어가시고, 예,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셔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이제 어떤 예,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 예, 뭐 웬만하면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조금 하면 다시 의심이 들고 좀 움츠러들고 막 이러지 말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고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 내 안에 좀 거리낌이 없는, 아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없는 좀 그런 터닝 포인트가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습니까? 필요한 것 같으면 정직하게 아멘 합시다. 그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 터닝 포인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향한 신뢰가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이 위로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어려우면 위로가 안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많은 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좀 든든하고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 재정이 없을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늘 든든해요. 이 든든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제 월급이 든든하시겠죠. 어떻게? 전 좀 함정에 빠지고 있는데 늘 조금 든든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늘 든든해요. 이제 이것이 얼른 돈이 안 돼서 문제긴 한데요.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늘 든든해. 근데 이제 돈이 없을 때도 그 든든함이 안 깨져. 옛날에도 안 깼었던 것 같아요. 한 이제 20몇 년 동안 살아가면서. 근데 그 든든함을 따라 언제든지 재정이 오는 거 20몇 년 동안 경험할 때. 그래서 그 든든함이 점점 커져 온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든든하게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의미예요. 내 삶을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현실 세계 속에서 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든든하게 나에게 부어지는 거, 그건 계속 경험해야 되고 추구해야 돼요. 언제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식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그 든든한 예수님의 사랑을 좀 회복하도록 돕는 언제 될 거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교문 1번에 어떻게 이제 시간 다 갔는데 이제 쭉 읽으면 돼요. 설명 많이 했잖아요. 저 위드 코로나 되면 1, 2부 예배를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니 죄송합니다. 아우 막 쫓겨. 이제 설교문 1번에 두 번째 단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 그 든든함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삭도 받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삶의 소망이 흐려졌다면 내가 원하는 일의 어떤 확신, 가능성 이런 걸 찾기 전에 그것도 필요한데 그 전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든든함을 회복해야 돼. 나는 사랑받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소망을 회복할 수, 살아가야겠다. 살 수 있겠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삶의 문제도 그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문제 해결할 거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네, 예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을 때, 나 자신의 한계에 절망할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삶의 소망은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고 있다는 확신은 안정감을 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 그 사랑으로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설교문 1번의 마지막 단락과 큰 차이가 있는데 왜 반복했는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알든 모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좀 강건하게 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느끼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뭔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뭔가 사람이 좀 메마르고 좀 뭔가 삶에 소망이 없다 그럴 때는 너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겠다 하면서 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말씀을 따라서 그런 분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하나님을 소망, 하나님의 소망. 소망은 나 자신의 삶에서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언제나 환난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현실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소망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내 삶의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소망을 꺾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소망을 꺾지 마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소망이 어떻게 현실이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 소망을, 연단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에 대한 좋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 설교문이 작성이 잘 되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힘들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풀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결론 이렇게 오기까지 제가 앞에 많이 설명했잖아요. 나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잘 해봐요. 이게 또 명확하게 설교문에 안 나왔네요. 다시 기억한다면 나와 함께 일탈을 함께 하지 않는 한 신뢰 없어. 절대 그렇게 가지 말고 건강하게 언제나 나의 삶을 건강하게 소망해서 그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믿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기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의 물질과 시간, 은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상에서도 저희가 재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저의 상황 속에서 물줄이 필요한 곳에 잘 흘러갈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묵상 나눔이 11월 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주는 줌에서 모든 캠퍼스가 다같이 모입니다. 더욱 풍성이 부어질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 영신교회 TV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저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